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라는 성경 그대로의 제목을 살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했지만 앞에 생략된 말은 성경에 있듯이 머리카락에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그 뜻입니다. 요즘 들어보셨겠지만은 폭삭 속았수다 라는 말 뜻을 여러분 아시죠?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방영했던 드라마 제목이기도 하지요. 일반 공중파나 종편방송에서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보여주는 특정한 업체의 플랫폼에 가입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는데, 제목도 특이한 이 드라마는 인간의 성장사, 가족의 이야기를 따뜻하고 섬세하게 담은 드라마로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공감을 받으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에는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 문학 소녀의 꿈을 품었지만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것을 접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애순이라는 인물도 있고요. 애순의 남편으로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며 살아가는 인물인 양관식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또 애순과 관식의 딸로 부모의 사랑과 희생 속에 성장하며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금명이가 나옵니다. 애순과 관식은 각자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의 삶은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지만은 작은 행복과 사랑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지지했습니다. 특별히 관식은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도 아내와 딸의 꿈을 지지하며 전통적인 가치관을 넘어서는 모습을 이 드라마에서는 보여줍니다. 드라마에서는 특히나 애순이 남편 관식의 삶을 회상하며 남편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폭삭 속았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관식의 삶 전체에 대한 아내인 애순의 진심 어린 고백이자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버이 여러분, 그동안 폭삭 속았수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카네이션 한 송이씩 받으셨나요?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우울한 날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 아들이 카네이션을 너무 늦은 저녁 시간에 줘서 약간 섭섭한 마음으로 낮 시간에 입을 꾹 다물고 지냈습니다. 저와 아내 같은 경우는 전날에 카네이션을 꽃집에 가서 구입하고, 그래서 어버이날 아침에 방문을 열고 어머니께 봉투와 꽃을 드리면서 하루를 즐겁게 지내시도록 했는데, 제가 그동안 지켜왔던 관습과 아이들의 생각은 좀 차이가 나더군요. 그래도 그런 서운한 마음을 제가 계속 가지면 자식들도 민망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 생각하면서 저녁 시간에 받은 꽃을 사진도 찍고 카톡에 올리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아들이 미안해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편 71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어버이들, 자녀들을 키워놓고 중장년 또 노년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나 오늘 18절 말씀에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는 구절에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정말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시편들이 적힌 시기는 꽤 오래돼서 시편 90편 같은 유일한 모세의 시편은 약 3,500년 전에 적힌 시고, 대부분의 시들은 3,000년 전, 그리고 가까운 것은 2,500년 전에 적힌 정말 오래된 문서들입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감격과 은혜를 누렸던 시대였죠. 매 해년을 안전하게 버티며 살기가 지금보다 몇 배나 어려웠던 위험한 것 투성이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오래전이 아니라 한 시대 전, 단 5, 60년 전만 해도 정말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 전쟁과 난리와 그리고 전염병과 모든 일에 위협을 받던 시대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130년 세월을 회상하며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험악한 세월을 이 시대 사람들은 보낸 거죠. 이러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자기 인생의 노년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도움을 바라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과 여러 기록들은 우리에게 공감을 통해 감동을 주고 살아가는 지혜를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적인 언어, 오늘 안치호 집사님이 시도 읽어주셨지만 이 시로 적혀진 고백된 말들 속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자 하는 시인의 단호한 결단, 그리고 자신의 노년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우리는 이 속에서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이른 시인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많은 재난과 불행 속에서도 자신을 살려주신 은총을 높이며 그것을 전하고자 한 결심이 우리들의 눈길을 끕니다. 제가 시편 71편 14절부터 20절을 다시 한번 잔잔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을 때는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주님,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렵니다. 주님께서 홀로 보여주신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널리 알리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한 노인의 확고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는 노년은 아름답고도 유익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감사하면서 살기를 계속 추구하면서 열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는 긍정적인 마음도 잊지 않았습니다. 21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도 고백했습니다. 인생 후반기의 소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들의 의미가 변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였던 칼 융은 말하기를 아침에 세운 계획으로 인생의 오후를 살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중요했던 것이 오후에는 보잘것없어지고 아침에는 진리였지만 저녁에는 거짓이 되기 때문이라고도 융은 말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어버이 여러분들의 소명은 지금 무엇입니까? 신자는 소명의 겉모양은 바뀔지 몰라도 그 본질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과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보통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시편 71편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머리카락에 인생의 서리가 내린 노년기의 그 시인의 소명을 제가 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전하는 생활과 그 소명을 위해 주님께 늘 붙어 있기를 바라는 그 내용이 18절에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더 잘되게 다시 위로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이 20절과 21절에 믿습니다라는 구절과 함께 표현되고, 세 번째로는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22절에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했고, 23절에 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찼다라고 표현했고, 24절에 온종일 그렇게 하고 싶다고 표현한 곳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에 대한 다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국민 성경 구절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성경 구절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피해갈 수 없을 정도의 명확한 삶의 일상의 자세를 못 박듯이 말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기 인생의 50년의 시간을 정신과 전문의로 지내면서 우리나라 정신의학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한 분이 계신데 90살이 된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근우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의 글을 주중에 읽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으로 살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소소한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사시는 귀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은 2013년에 내셔서 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책을 사봤습니다. 이근우 선생님은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두 사람을 책에 기록했는데요, 인생을 정반대의 태도로 살았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40살에 군용 트럭에 치여서 하반신이 마비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한복판에서 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결국 그 사람은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이만큼만 다친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늘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던 그 사람은 40년을 더 살아 80세 나이에 평화롭게 타계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근우 박사보다 나이가 많은 교수님이었습니다. 학자이자 교수로 남들이 보기에 그분의 인생은 모자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은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가정도 학교도 세상도 문제투성이라고 했고, 심지어는 날씨조차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노상 그분의 불평을 들어야 했던 동료 교수나 학생들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사건건 분노가 올라오는 그분 자신이 가장 불편했을 것 같다라고 이근우 박사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 그 선배 교수님은 정년을 마치고 금방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근우 박사는 장례식장을 찾아가 사모님께 말하기를 앞으로 할 일도 많은 연세인데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깝습니다 라고 마음을 전하자 사모님이 말하기를 아쉽기는 뭐가 아쉬워요. 자기 성질 못 버려 일찍 돌아가셨는데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이근우 선생님은 가끔 이 두 사람을 동시에 떠올려 보곤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시련을 겪고도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냈지만 다른 한 사람은 평탄대로를 걸으면서도 늘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태도로 세상을 살아갔을까? 두 사람의 태도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라고 물으며 이근우 박사는 첫째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평생을 장애와 더불어 살아갔던 분은 불행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냉정한 진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평생 건강하고 부유하고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지만은 인생은 뜻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노력이 부족했거나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저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뿐이라고 말씀하면서 장애를 갖고 반평생을 살았던 기억에 남는 그분은 자기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삶에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선배 교수님은 해야 한다는 기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뭐뭐 해야 하고 사람은 뭐뭐 해야 하고 그런 기준들에 자꾸 걸려서 넘어지면서 매사에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내 눈에 바르지 못하다고 해서 세상을 단번에 교정할 수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자꾸 신경을 쓰고 불평하면 관계가 틀어지고 인생은 버거워집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다른 인생을 살아간 두 번째 이유라고 이근우 박사는 생각했습니다. 선배 교수되었던 분은 자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가 죽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선배 교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몽땅 놓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줄 모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즐거움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학력, 재력, 건강, 많은 자원을 가졌지만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반신불수로 살았던 다른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원망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불운의 사건에 대해서는 깨끗이 단념했습니다. 자책감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대체로 다정했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품에서 따뜻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을 이야기한 이근우 박사는 지금 90의 나이에 이르렀는데 자기 상태를 말하는데 당뇨와 혈압과 디스크와 통풍 등등 7가지의 질병을 앓고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왼쪽 눈은 이미 20여 년 전에 실명을 했고 그나마 흐릿하게 보이던 오른쪽 눈으로 어렵게 버텼는데 이제는 그 눈마저 거의 보이질 않는 상태라서 급기야 공식적으로 중증 시각장애 판정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라고 말하며 답답함과 불편함을 넘어 견디기 어려운 불안과 분노를 동반한다 말씀하더군요. 이근우 박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면 하반신을 못 썼어도 긍정적으로 살다간 앞서 말한 그분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비록 자신은 지금 눈이 보이지 않지만 곁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요양보호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여기며, 더군다나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보호사를 만난 덕분에 청탁받은 원고도 쓸 수 있고 인터뷰에 응할 수도 있으니 참 감사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근우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읽기도 쉽지만 참 배울 것이 많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채 읽지 못한 나머지 부분도 어서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나이 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양면적인 마음을 잘 표현했고, 나이가 들었을 때 극복해야 할 자세를 설득력 있게 말씀한 좋은 글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자녀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께 선물한다고 하는 말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 들어 늙어도 어김없이 우리들을 반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이 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요. 시편 92편 14절을 보면 의인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머리카락에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이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소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신앙에 있습니다. 시편 71편을 통해서 우리는 붉은 노을 지는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명을 감당하는 삶의 모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자리에서 기뻐하기를, 그리고 기도하기를, 감사하기를, 선을 행하기를 지금 당장 마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1편의 시인은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세월 가운데서도 마치 젊은이들처럼 전하렵니다라는 말을 15절, 16절, 18절에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뜨거운 믿음을 불태웠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소명을 찾아서 자기 영혼의 찬양으로 불어넣었습니다. 지난주에 우체부 아저씨 손에 등기로 온 신창원 형제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대전 교도소에서 보낸 정성어린 2장의 손편지는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보내준 작은 사랑에 감사한다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의 글을 써서 보내줬는데, 신창원 씨는 교도소 안에서 맞은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며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탄핵 정국의 그 불안이 이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유혈 사태를 걱정하면서 기독교인, 천주교인, 불교인, 이슬람교인들을 설득을 해서 함께 둥글게 원을 그리고 손을 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계 평화와 모든 이들의 화합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라고 말하며 지금도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종교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목숨보다 그들을 귀히 여기시는 자녀라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흐르기를 기대하며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인 사랑과 관용과 포용을 실천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수용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 외국인 수용자들을 자식처럼 품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있는 것을 나눠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주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소명을 꼭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새롭게 받으십시오. 오늘 성경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삶, 미래의 찬양과 간증을 다짐하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오늘도 주 앞에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어버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아버지라 알려주시며 만민을 품으시고 용납하심으로 하늘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 생각해보며 우리 머리카락에 인생의 서리가 내린 시간에 소명을 다짐해봤습니다. 겉모양과 육체의 기능은 쇠해졌어도 우리의 믿음과 감사는 멈춤이 없게 하옵소서. 특히 내 몸에서 낳은 우리 자식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흘려버리고 덜 중요한 것들을 쫓아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우리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믿사오니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1절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이 복음송 1절을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여. 우리 2, 3절 찬양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그 신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그동안 자식 키우고 살아오느라 수고한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며 우리 옆에 분에게 폭삭 소가수다 한번 격려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주도 분들이 보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삶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늙어서도 주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